주님 평화. 예, 오늘 복음 말씀과 독서 잠언 말씀은 참 저에게 또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특히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 걱정을 하는 저 어떤 불안,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온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만들어내는 근심과 불안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여전히 나는 주님만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던 오늘 파견된 제자들의 모습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준비물을 단단히 챙겨서 가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이 부족하다 여기면서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저 이제 내일 오전 10시에 지금 이 옆에 있는 진리관에서 평화와 관련된 특강을 하는데요. 제 기대보다 너무 많이 신청이 되지 않았어요. 저번보다도 더 적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저는 어떠한 큰 욕심 같은 걸 갖고 있질 않았고 그냥 뭐 적절히 오면 그것만으로도 돼요. 나 많이 오고 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그냥 적절히 오고 내가 충분히 준비한 거 잘 이야기해서 그 몇 사람이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느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고 변하다면 그것으로 좋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었던 거예요. 즉 저번에 왔던 14분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길 바랬던 거죠. 그런데 저번에 왔던 분들의 반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번 내일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제 자신에 대한 불만 그리고 어떤 자괴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앞으로는 더 잘 될 수 있을까 잘 못 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저도 모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 몸에 피해를 주고 제가 건강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몰랐어요. 사실 몰랐는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고 오늘 독서를 묵상하면서 제 지금 건강 상태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는 지금 원래도 좋지 않은데 최근에 너무나 몸이 좋지 않은 이유를 거기서 알았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이었던 거예요. 극단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사람들이 10명도 채우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별 의미가 없고 저번 달에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뭐 이러한 자괴감이 저를 고통으로 휩쌌던 거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주제에 내가 무슨 뭘 하겠다고 이런 영상 또 왜 찍고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는 그거를 끌어내린 거죠. 하나님 뜻이지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이러면서 의식으로는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 몸이 상대적으로 아팠던 겁니다. 오늘 독서 잠언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그러니 적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라고 기도를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 적절의 기준이 절대적이지가 않잖아요. 태기준이 한 1000억은 있어야지 나는 만족해. 500억 있으면 난 가난하다고 느껴.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 맞는 말이면서도 사실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해 봤을 땐 틀린 말입니다. 밥을 두 그릇을 먹어야 어느 정도 허기짐이 사라지는 사람과 반 그릇만 먹어도 허기짐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을 때 반 그릇 먹는 사람은 한 그릇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이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배 터지게 먹어? 근데 두 그릇 먹는 사람은 한 그릇만 먹어도 그건 엄청난 희생이거든요. 줄임이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사실 잠언의 그 말은 원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 가는 이 여정길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선교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 잘하려면 건강 필요하잖아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건강 필요하잖아요. 맞잖아요. 우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여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즉 내가 산속에 숨어서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삶은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잘 이루고 못 이루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 나라 구원에 한 발자국만 더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모든 것을 버리라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들, 뭐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이웃 도와주려고 해도 재화가 필요한 거고, 그거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병 치유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사실 병을 치유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비복음적인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비복음적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어요. 병을 낫게 해서 병마를 내쫓고 낫게 해주셨어요. 이 치유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치료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더 요구하고 더 요구하고 더 요구하고, 기적을 더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느님의 뜻은 치료가 아니라 치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느님을 바로 알아서 구원받길 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인 거지, 병 다 나서 냉담하고 병 다 나서 사고치고 병 다 나서 범죄 저지를 하고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치유는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느님으로 완전히 회개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그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 육체적 건강 회복이 치유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기도해요. 그 나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겠다는 그 다짐은 너무 희박하다는 거죠. 실제로 기도는 그렇게 해도 정작 건강해지고 나서 과연 얼마나 내가 그 충실함을 살아가느냐. 많지 않아요. 그렇게 완전히 변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께 치유를 청해서 치유를 받았어.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변해서 그때부터 나는 막 하느님 아니면 못 살고 재산도 다 필요 없고 뭐 있고 오직 하느님만, 내가 굶어도 상관없어 행복해. 아니죠. 결국은 이런 양식이 필요하고 내 가족이 좀 더 잘 살기 원하게 되고 내 자식이 뭐 좀 더 공부 잘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결국은 끊임없이 요구할 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가는 걸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요구를 그만둬야 돼요. 왜? 그 요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거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렇다는 거죠. 저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할 강의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이렇게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오늘부로 사실 이제 그 복음 묵상을 하고 오늘부로 저는 좀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은 게 있습니다. 한 명이 와도 상관없어요. 아니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본당 미사를 갔어요. 토요일 특전 미사. 이제 토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는데 토요일 7시 미사를 갔는데 그날 비가 몰아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성당에 아무도 안 왔어요. 미사, 주일 미사인데. 혼자 제대를 착 차리고 혼자 미사를 하는데요. 빈
갈 나무로 해가지고 그냥 기둥만 세운 성당이에요. 뭐 무슨 대단한 성당이 아니라 그냥 지푸라기 집인데 지푸라기 뭐 집도 아니죠. 우리 그 원두막 같은 그런 데인데 뻥뻥 뚫려서 비가 막 옆에서 막 들어오는데 미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뭐 사제품 받고 불과 1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것 같은 그 기쁨에 감동과 막 감사가 막 넘치면서 되게 영광스럽게 혼자 노래하고 혼자 강론하고 미사를 봉헌했어요.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행복을 이제 이렇게 쭉 한참 시간이 십몇 년 지나면서 잃어버렸구나. 이제는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됐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나의 설교를 통해 강의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저에게. 더 이상 어떤 더 많은 이 오고 적게 오고에 대한 그런 생각 뭐 많이 오면 감사하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면 감사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나 관심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그런 거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부족해서든 많아서든 그것에 의해서 제가 어떤 선포하는데 지장이 가는 그러한 마음가짐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주님 말씀이라면 허공에 대고 아니 벽에 대고 선포하더라도 그 벽이 축성되고 그 허공이 축복의 허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울먹이는 거는 절대 뭐 아쉽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하느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런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다시 마음을 되돌려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더 뭐 아무 뭐 그거 없이 거리낌 없이 주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 마음 자세에서 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지금 감정이 약간 폭발쳐 오른 겁니다. 설마 제가 내일 사람 아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런 거 없어요. 그 근심은 어제까지였어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적절이라는 건 없어요. 적절이라는 건 없어요. 적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뜨거우면 좋은 거죠. 하느님의 사랑의 열성이 뜨거운 건 좋은데 차가우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차가운 걸 아니까. 하지만 이 뜨뜻미지근한 밍밍한 이 신앙의 온도는 내가 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느님이 제시를 해줘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적절한 건 없어요.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거면 진짜 화통하게 내어드리세요. 내가 갖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떼어주지 마시고 당신이 요거 주시면 내가 요거 드리고 당신이 오시면 내가 요거 이 거래하지 마시고 그냥 애들 때나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려면 아직도 애들이고 싶으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려면 이게 아니라 내 거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거 다 드리고 하느님의 이따만한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어떠한 복음을 선포할 때 뭐 재물로 사귈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이웃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활기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집 못하시는 분들도 내일 제가 또 뭐 강의를 몇 분 많이는 오지 않겠지만 그 오신 분들에게 정말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를 온전히 받고 또 그분들이 그 평화를 갖고 이웃들에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내일 특강에 성령의 은사가 내려오기를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병